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권, 앞에 나오는 4권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공관복음이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한 명제를 가지고 새롭게 구성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논문 형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에는 상당한 신학화 작업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견고한 삼위일체의 그런 신앙이 이 요한복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복음서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신학적인 단어가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독생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동일하게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성은 원죄로 더럽혀진 인간들의 인성이 아니라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죄가 없는 인성을 그대로 가지신 유일한 인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이지만 다르죠. 우리는 죄에 물든 원죄, 첫 번째 아담의 인성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없이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셨다는 것이죠. 자, 이 성육신이 중요한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완전하게 존재하신다는 첫 번째 이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구원을 위한 속죄 제사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인간이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사함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상태의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셔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속죄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한 몸으로 이 세상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하나님됨과 인간됨이 함께 존재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더러운 원죄의 영향을 받은 인성이 죽어야 했던 것이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죽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두 번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걸 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가 곧 성전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세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을. 그 나머지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로 이미 더럽혀진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 인간이 창조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첫 인간도 하나님의 영이 육체 안에 인성과 함께 존재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신성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죄로 물들었고 지배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들의 인성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새로운 인성,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인성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같은 두 번째 아담이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 안에는 아직까지 원죄의 습관에 젖은 옛 아담의, 옛사람의 인성이 좀비처럼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다른 점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더 거룩한 인성으로 우리가 지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적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기존의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뭔가 영적인 세계를 깊이 추구하는, 그래서 뭔가 깊이 묵상하고 무슨 관상 기도를 하고 고요한 데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 종교적 영성이고요, 성경적 바른 신학적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관계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깊이 갖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작은 예수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해지면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 아름답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영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신앙생활이 좋은 영성을 가진 자냐,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영성이 높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 세상적 종교적인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또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의롭게 맺으며 살아가는 생활, 그런 라이프, 그게 영성, 최고의 영성인 것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제2위로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3대 성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성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표시로 회중 앞에서 기름을 붓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진 메시아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불러지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개념은 왕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왕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왕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도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언되어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첫 시작부터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질문한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붙인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습니다. 사실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는 로마 황제의 왕권과 같은 새로운 왕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오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는 주일에 사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 고난받는 종, 속죄 제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 제물과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속죄 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늘의 성막 안에서 완전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이 계속 심해지게 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갈등이 완전히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십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노애락, 그분의 땀, 그분의 눈물, 다른 인간들과의 인격적, 인간적인 사귐 이런 데에 초점을 더 맞춥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파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하여 말씀과 삶이 일치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사람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창녀들, 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모든 여자들,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회적, 종교적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낮은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성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신성에 더 많은 초점을 맞췄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서 오셨으며 인간으로 사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이 사람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속죄제물 정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로 넘어가 버리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신 삶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도 제2의 아담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위치, 인간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더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시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나의 삶의 내용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당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구원의 목적을 바르게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구원을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성을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영성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